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다른 날하고 좀 달라요? 똑같아요? 저는 주일날 좀 달라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뭔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한 떨림이 있습니다. 신선한 떨림이 있어요. 다른 날하고 정말 달라요.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blessing, 축복이 있고요. shaking, 좀 떨림이 있고요. 아주 fresh and afraid, 좀 신선한 두려움도 있고요. 주일날 다른 날하고 달라요. 전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네, 주의 날이잖아요. Sabbath day. It's just not the same 6 days, right? 다른 6일하고 다른 Sabbath. 구별된 거룩한 날이거든요. 이게 Sabbath day였다가 Holy day였다가 지금 Sunday 됐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Sunday 놀고 먹자 이게 날이지만 그래서 Sunday 없어요. 홀리데이로 바꿔가든지 홀리 거룩한 날, 이거 원래는 홀리데이라고 불렀다고, 썬데이를. 그 전에는 사바스데이라고 그래서 구별된 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바스데이가 원래 말이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썬데이로 됐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봄날이 시작됐지요. 살짝 좋죠.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50도에서 60도 때가 제일 좋아요. 살짝 춥고 덥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빛이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고 틀림을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빠르게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학교 행사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너무나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학생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밤새고 일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것은 한 달 전에 제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향해서 달려간 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걸 선택했거든요.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서 한 달 동안 그 선택한 길을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선택할 때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 거냐, 그리고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걸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근거의 조건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선택이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걸 꼭 크리스찬 학교라고 드러내야 되나?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유전지 목사 합창단에 이렇게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노래 그것도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런데 하여튼 베이스를 거기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주에 부른 거예요, 행사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한테 내 양심에 작은 음성이 들려요. 네가 이 학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하고 이 학교를
전문화된 학교로 만들어 가려고 하냐?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네가 이 학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그 학교를 내게 맡기면 내가 그 학교를 잘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 내 양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데. 그래서 내가 곧바로 모든 순서를 바꾼 겁니다. 사실은 앞에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양심의 작은 목소리,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전문화된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 그게 세상 학교하고 뭐가 달라? 세상이 추구하는 학교들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돈, 명예? 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곡입니다. 엄청난 곡입니다, 여러분. 그 곡 한 곡, 두 곡을 부르는 동안 이게 다 내 안에서 움직인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 처음에 무슨 곡을 부르기로 했냐면요, 우리 목사합 장단이 아침 이슬 부르라 그랬어. 아침 이슬하고 뒤에 상록수 붙은 노래가 있어요. 그 부르라 그러다가 어느 목사한테 욕 먹어가지고요 못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Golden Golden Sleeper라는 흑인 연가가 있어요. 그거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날 찬양 부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곡으로 딱 지휘자한테 말했어요. 우리 학교 행사는 이거 불러라. 그래서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순서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연락을 했는데 뉴저지 상원 의원이 고든 존슨이라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주 전에 우리 학교 연락을 받고 보통 6개월 전에 연락을 한대요. 이런 게 다.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전에 다 어포인먼트가 끝나는데 2주 전에 연락했는데 이 사람이 키노 스피커를 자기가 하겠다고 오케이 하고 앤서가 왔어요. 결과는 100명을 초청했는데 120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호텔이 그랜홀이 꽉 찼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Excuse me, 그때 온 분한테 미안했어요. 그러나 행사를 끝나고 돌아간 분들이 저한테 전부 전화를 했어요. 축하한다, 유 목사. 이런 행사를 했는지 모른다, 준비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갔으니까 한국 뉴스에 나갔어요. 그 TV 뉴스에. 근데 한국 뉴스에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분당 순복음교회 유명한 사람의 명성호 목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니까 명성호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나 한국 나간다니까 오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 연락이 왔어요. 그쪽 오피스에서. 우리가 수련관 이거 니네 학교에다가 제공할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 효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성규 목사 효대학 하는 분이에요. 엄청난 패실리티를 가지고 있죠. 땅에 5만 평에 건물이 한 2만 평 되는 그 대학교 건물을 우리 코리아 NJAT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을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마음이 있다. 만나자.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내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죠.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난 학교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각 사람의 양심을 두드릴 때 그 음성에 들으려고 애써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처럼 오실 때도 있지만 바람처럼 오실 때도 있지만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저는 그때 내 의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 내가 의지를 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심에 들려지는 작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겠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 학교가 한국에 시작되면 매일 아침 시간에 체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어서 신학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는 학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하고 스페셜 디파트먼트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짧은 한 달 동안 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 승리하고 실패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곳에 방문하셨어요. 그 베다니는 6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일어나 풀어 다니게 하셨던 그 장소예요.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자였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처음에 만난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향수 나드를 한 근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를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런 선택을 한 여인을 만났고 또 한 선택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그 향수 살 돈 가지고서 그 향수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어? 그 선택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두 가지 다른 선택입니다. 하나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낸 선택을 한 여인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선택을 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얼마가 되길래 그럽니까? 요새 돈으로 한 사람은 3만 달러예요. 아마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팔았는지도 몰라요. 아마 지 언니한테 빌렸는지도 몰라. 모르지, 집안 사정이야. 3만 달러면 지금도 큰 돈이야. 여러분, 밖에서 3만 불이 있어요? 없지. 3만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만 불 주고 향수를 사서 발에 뿌린 선택을 한 여자가 있고,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잖아, 그렇게 말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말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은 얼마쯤 될까요? 은 30냥을 요새 돈으로 바꾸면 12,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12,000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승 예수를 팔은 선택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3만 불을 들여갖고 향수 한 병 사다가 발에다 뿌린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은 그렇습니다. 내 장래, 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한 행동, 3만 달러를 버려서 향수를 사가지고 내 장례를 준비한 이 행동은 영원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난한 사람은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늘 가난과 함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향유 사건이 영원히 간직해야 될, 기억돼야 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분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 선택이 자기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선택의 끝을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한 이 선택의 끝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모시는 내 스승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돈은 좀 들었지만 3만 불을 들여서 향수를 갖다 그분의 발에 부어서 그분을 기념하고 싶었던 그 선택은 결국은 마리아의 영생과 연결되어진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 여러분의 영혼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계신 거예요.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은,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왜 좋은 말을 타고 가지 않으셨고 나귀 새끼 왜 타고 가신 거예요 도대체?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그냥 그 앞에다가 뿌린 것밖에. 왜 이렇게 초라하게 가셨을까요? 스스로 초라한 길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의 미래를 몰랐어요. 알 수 없었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아셨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준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스스로 작은 길을 걸었길 원하셨고 스스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종려나무를 뿌려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길을 선택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BMW 740 같은 거 타면 안 돼. 아무리 돈 많아도. 벤츠 550 같은 거 타면 안 돼. 그건 부의 상징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성공했다 이런 정신머리를 버려야 돼. 아무리 많아도 작게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는 검소하고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선택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래서 좀 우리의 삶의 선택은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접붙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임하는 거예요. 아세요? 접붙임? 나무에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참 그 얘기 아시니까 안 할게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면 참 감람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돌은 놔두면 영원히 돌이지만 돌을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이면 참 감람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 접붙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현실 세계에서 조금 아프고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좌절을 맛볼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24절에 기록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참 세상적으로는 저주받은 모습이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죽했으면 강도가 조롱을 했겠어. 강도가 야, 날 좀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예수라고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럴게.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강도가 저주할 정도로 그 모습이 초라했어요. 모두 다 조롱했어요. 로마의 군병들도 조롱했어요. 예수 믿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와 참혹한 대가가 지불된 그 죽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면 그곳에 가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선택하신 그 길은 자기가 생각해도 괴로운 길이라는 거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내가 선택을 했지만 당신이 생각하셔도 이것은 괴롭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선택의 시간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유혹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파이널라이즈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고통과 좌절과 조롱과 저주의 시간이 다 지난 후 모든 인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민 목회 30년 쉽지 않은 목회들이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고 형통할 때도 있었고 좋은 건물 큰 교회를 살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많은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 내 목회 라스미닛에 하나님 왜 내게 학교라는 이 교육사역을 허락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선택한 그 선택의 길 중에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선택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고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바라고 그 선택의 길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강건한 지도자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학교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해화동에 있는 작은 경신고등학교라는 조그만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평생을 계시다가 거기서 리타이어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기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명절 때 되면 그때는 학생들 제자들이 뭐 고기 한 덩어리 사오고 뭐 사과 한 박스 사오고 침을 놓고 하고 두드려서 부르면 와서 절도 하고 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왔다 간 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르친 내 제자가 명절 때 고기라도 한 건 사들고 와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한 그것이 그렇게 그분은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게 그 교육에 내 DNA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고 내 선택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을 믿는 믿음의 시초는 내 양심에 들려오는 작은 섬세한 음성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빛에 사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요. 맨날 회개하지 말아요. 죽을 죄 진 것처럼 살지 말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뭘 예수 믿으면서 맨날 죽을 죄 진 것처럼 잘못했어요.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거 그만하고, 혹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뭘 맨날 올바로 살아야 되고, 뭘 맨날 회개하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사냐 이 말이야.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자식으로 살아야지. 뭘 아버지 앞에 가서 맨날 죽을 죄인처럼 무슨 그런 법에 맡긴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말을 안 지켜도 나는 심판 안 해, 너희들을. 그러나 심판받을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it's just word in no perfection.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추구하지 말아요.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내 모습일 뿐이야. 거기에 심판을 섞지 말아요. 정죄를 섞지 말아요. Please, you have to get the freedom from Jesus Christ. On that name.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널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에 반응은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자유하길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쁘길 바라요. 나는 정죄와 심판의 언어를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뭘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엔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엔 평강이 있어요. 예수 안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엔 감사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흥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는, 내 내면 세계를 장악하신 그 능력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협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그곳에 예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존재하길 바라고, 그 힘으로 일하시길 바라고,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선택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마라나타, 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은 선택을 하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